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이 길어서 그냥 한 절 한 절 쭉 그냥 두 번 읽지 않고 반나갈게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향기 나는 기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네, 2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의 교회는 음란이 많았고 부도덕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이 있고 음행이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아픈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오해를 내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고 그런 오해의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는 너희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25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냥 갔으면 자기 마음이 니들을 막 책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잘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막 음란이 있고 그러니까 왜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근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근심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잘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기쁨을 주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사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살잖아요, 날마다. 근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산다고요.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사탄이 주는 거다. 조금 이따 나와요.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뭘 줘요? 기쁨을 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만 해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해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냐?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냐?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기쁨의 향기를 풍겨야죠. 감사의 향기를 풍겨야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기도의 향기를 풍겨야죠. 저 사람들은 염려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이기는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여러 가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도 여러분 잘 기르려면 어떻게 부모가 징계를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반드시 징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징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마음에 큰 흔들림과 걱정이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 그런데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먼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꾸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은 가정은 아이들이 거의 다 삐뚤어져요. 그건 뭐 어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혼하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주위에 요새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정이요. 보면. 뭐 겉으로는 번들어한 것 같고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가정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모들은 막 심지어는 저 자식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저 새끼 왜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갑갑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식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내 마음에 큰 흔들림과 걱정이 있다.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거 쓰는 거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언제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결국은 목표가 뭐겠어요? 성숙한 성도를 만들고 열매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을 이렇게 고치는 것도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모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지금 막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부모가 믿음을 갖고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인내하셔서 우리가 지금 요만큼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 주님이 오래 인내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요만큼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제일 중요한 거, 또 영적인 성숙을 시키면서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과 넘치는 사랑해 주면 돼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건 자기가 가면 분명히 자기 성격으로 지나치게 말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들이 막 음행하고 부도덕하는 것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를 참 부모는 반드시 징계한다. 징계를 안 하면 그 자녀는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늘 수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광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특별히 어려울 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쉽게 아이들을 책망하는데 낙심에 이르게 하면 안 돼요. 왜 책망을 합니까? 교정하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그런데 잘못하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커요.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칭찬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 우리 한국 사회가 밥상에 앉으면 칭찬해 주기는커녕 책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가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책망하고 나서는 꼭 껴안고 사랑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용기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으면 아빠는 일반적으로 정의의 아빠, 책망하고 그러면 좋고, 엄마는 언제나 꼭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걸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언제나 중요한 건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랑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언제나 깊이 그 마음의 내면을 깊이 보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은 어김없이 병든 사람이 돼요. 그건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깊은 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자꾸 대상을 보고 사랑하잖아요.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줌으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정말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야만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 줘야지죠. 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결국.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징계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반드시 잘못하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용서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때로는 맞는 것이 마음이 시원하다고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반드시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만 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없으면 언제나 어떻게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나 여러분 아이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용서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책망도 해야 되지만 징계도 해야 되지만 용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이는 우리로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너를 내가 언제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저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저 십자가 어떤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죄책감에 들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써놓은 거예요. 용서 말씀이 딱 나왔다가 우리도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속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가 행할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용서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에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어요.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갈 때 내 필요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기가 필요하겠다 그러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빌립이 전도할 때 광야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전도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갚았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시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내시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높고 깊어요. 그래서 언제나 꼭 습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주 앞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불편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를 어디서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고 싸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저주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지고 저기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의 확신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승리한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언제나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해주셨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나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시는 힘을 주셨어. 나 기뻐할 수 없었는데 그 환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주셨어. 나 그 사람 정말 싫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있었어.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언제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인식하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이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가 보이겠어요. 예수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은 다르네 나랑.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들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향기도 있지만 악취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냄새를 내고 사는가. 분명히 냄새 나요. 여러분, 어느 집도 들어가면 냄새 나잖아요.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요. 싫은 냄새도 있고요. 분명히 냄새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은 냄새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냄새를 내는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씻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씻잖아요, 여러분요. 예? 저는 얼마 전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저는 4시 되면 찬물 샤워하고 와요.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그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찬물 샤워를 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보면요. 예.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씻잖아요. 왜요? 씻지 않으면 뭐 하니까요? 냄새 나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이 뒤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요. 네 마음이 더럽다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살인, 간음, 음란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더러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인간끼리는 잘 못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맡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 보는데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성경이에요. 그건 날마다 반드시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분명히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요. 외모 보려고. 그리고 날마다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러잖아요. 왜? 외모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도 날마다 깨끗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그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향기를 풍기고 산다.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산다. 나는 어떤 냄새로 살아가는 건가? 그 생각을 해야죠, 언제나. 먼저는 가까이. 내 가족들에게 그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통지표 갖고 왔는데 옛날에는 수미양가 우리 때는 그렇게 성적표를 냈어요. 예. 근데 어떤 아이가 양양양양양 다 양이에요. 그리고 국어만 수야. 학교에서 그 성적표 갖고 가는데 분명히 집에 가서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딱 보더니 야, 국어는 참 잘했네.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럼 아빠 나 나가 놀아도 돼?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럼 나가 놀아도 되지.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뭐. 모두 다 잘할 필요는 뭐 있어.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나가 놀고 오라고 오히려 그날 피자를 사다가 놨어요. 네가 국어를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 예? 500매 원고를 쓸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만 잘해도 예? 수백억씩 버는 지금 사회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품이잖아요. 하나만 잘하면요. 살아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성품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빠는 일찍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아빠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 네 아빠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여기 우리 주차장에 나갔는데 어떤 꼬마가 제가 이렇게 애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해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붙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아빠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 가정의 형편을 내가 다 알거든요.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엄마 돼야 돼요.
세상 엄마와 달라야 돼. 좋은 아빠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도를 언제나 하셔. 그게 중요한 기도야. 내가 좋은 아빠 되는 게 우선이야. 예.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좋은 아빠 되는 거. 좋은 엄마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를 하세요. 그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니까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살아가는 거죠.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듣는단 말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도의 대사로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그도의 향기로 좋은 향기 풍기시면서 더 이 명절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실로 여러분 그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